보고하는 순서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잠시 우리 고등학교 물리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구의 모형은 탁구공과 계란 모양 사이에 있는 동서가 약간 남북보다 긴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지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자체적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 속도는 지구 유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여기 신시내리 유도 39도에서는 초속 460m, 마크 1.3 속도로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며 공전 속도 초속 3만 메타로 마크 87로 1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자전 속도는 거의 시속 1000마일로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자동차의 시속 70마일에 15배가 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순항 시속 480마일에 비해 2배가 넘는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공전 속도는 거의 시속 6,750마일로 고속도로에서 우리 자동차의 시속 70마일에 거의 950배의 속도, 총알 속도의 3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빨리 자전하고 공전한다면 지구에 사는 우리는 우주로 튕겨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지구에 심어 두셔서, 즉 보이지 않는 끈으로 지구 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꼭 붙들어 주셔서 창조물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힘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빠른 회전체의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나가서 어느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바닷물은 어느 한 곳에 있지 못하고 하늘에 둥둥 떠 있을 것이고, 나무는 땅에 심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과학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만 실제로 중력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우주선이나 달 표면에 착륙한 우주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24시간 후면 제자리로 돌아와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365일이면 태양 주위에 한 바퀴를 돌아 정확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생명공학을 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불어 만드신 사람의 신체를 아직도 사람이 해석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80억 명의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을 총알의 30배로 나누면서 자전하는 지구라는 우주 비행체에 태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비행체에 우리의 시간인 80 내지 1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지컬하게 창조하신 이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에 스피리추얼하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많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잘 아시겠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중국 한자로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 동아시아에서 올리브나무와 비슷한
감람나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열매의 생김새나 사용도는 비슷하지만 종이 완전히 다른 열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을 참 종자, 즉 귀한 포도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자 이스라엘을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노래라 불리우는 이사야 5장에서도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고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한 그의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은 버려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들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포도나무의 비유에 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번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보편적이고 쉬운 낱말들입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빛, 물, 목자, 떡, 나무 등으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인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빛이 없어도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줄기가 없는 가지는 곧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난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온 줄기에서 끊어지면 말라버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이처럼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는 포도나무인 예수님뿐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건강한 포도원 안에서 심겨진 포도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와 나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절대 관계인데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서 죽는다는 원리입니다. 둘째, 땅을 옥토로 만들고 물과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도움인 자신의 노력으로 항상 말씀, 기도, 찬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로, 햇빛이 비춰져야 하고 태풍을 불지 않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도움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벌레가 끼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으로 자신의 내부적인 적을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이 언급한 4가지 조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우리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받았다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없는 먼 길을 가야 되는
순례자의 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복음서라는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후에도 계속 성화가 되어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재단의 순모임의 이름들이 9가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되어 있어서 참 듣기가 좋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이름의 열매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며 이 열매의 향기로 우리 주변은 좀 더 밝아지고 주님의 향기가 풍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꼭 붙들어 살도록 하셨듯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 줄기에 꼭 붙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 열매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더 멀리 넓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